지금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이제 떠나보내고 소망이 가득한 2025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었고 참 행복한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차고 넘쳤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돌아보면 참 아픈 것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정말 남들은 모르지만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그렇게 낙심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하다 이런 말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일이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년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 형편들을 돌아볼 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5년도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열망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왔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있으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원래 자기들이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일에 다시 나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옛날 자기들이 했던 일, 주님은 자기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그냥 돌아가 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처지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 가운데 아직까지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섬겨서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셨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런 죄책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피난처로 삼은 것이 옛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낙심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낙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아마도 날이 아직 확실히 밝지 않았 그런 새벽이었기 때문에 또 멀리서 바닷가에서 소리치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못 알아봤겠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냐? 그러니까 고기를 못 잡았다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제자들은 한평생 고기 잡은 그런 베테랑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자기들한테 누군가가 이런 충고를 하는 것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도 신기하게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냥 153마리라 했지만 그것은 배에 가득 찬 그런 그물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 있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사역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때, 주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너희에게 축복이 있고 그때 너희에게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이 풍성한 결실을 경험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함께 계실 때 놀라운 그런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주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주 은혜대로 풍성한 생명을 거둬 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경험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때로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신앙까지도 생각나지 않고 주님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도 무안에서 끔찍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한 가족들이 정말 한순간에 생을 달리해서 남겨진 가족들이 오열하고 실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그 중에서는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분노와 정말 이 감정으로 온 몸과 온 인생이 다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때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마저도,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엄청난 일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다 잡은 그들에게 그들을 불러 아침을 먹였습니다.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이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린 거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참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예수님의 다른 사역을 준비하라고 그래 보냈는데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아침을 먹였습니다. 생선을 구워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추위와 배고픔, 그들이 낙심했던 그 마음, 죄책감에 흔들렸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따뜻한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을 배려한 거예요. 두 말 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같은 이런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면요,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마음에 서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좋아하겠지. 내가 뭐 돈 얼마 주면 저 사람 좋아하겠지.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자들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니까 네, 양을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양을 먹이는 것, 목회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좀 연약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 좀 실수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래, 너는 양을 칠 수 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낙심한 제자들, 죄책감에 시달린 제자들, 과거 자기들의 그 어리석고 죄인 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5년 새해에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그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